성령의 3대 책망을 깨닫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귀한 것과 복을 받을 때에는 구하라 했는데 그냥 뭐 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항상 사모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그냥 문화센터 공연장에 온 것처럼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런 자세로는 성령이 오시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어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서 이제 이 시리즈는 종결을 할 텐데, 성령의 세 가지의 책망. 근데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깨닫자. 근데 성령을 깨닫는데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닫는데 한 번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대적으로 만에 하나 정말 거의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자녀의 손목에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자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가든지 눕든지 항상 그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따른다,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자. 따른다, 반복하자.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의 교육에서 지금 반복은 무식한 걸로 여깁니다. 근데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자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평생에 반복하라는. 왜? 사람은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설교도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머리에 담아서는 안 되고, 이어령 박사의 말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데 이 거리가 제일 먼 거리예요. 그래서 반복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보세요. 공산주의권에서는 선전선동을 잘하는데 이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무한 반복인 거예요. 왜? 사람들을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뒤바꿔서 잘못된 길일지라도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런 악의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 이기려면은 말씀과 설교를 무한해서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자. 마음판에 새기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젯밤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수아한테 그랬어요. 제가 수아하고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기도를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는 좀, 그런데 제가 항상 해보라고 그래요. 해보라 그러면 못해 그러면 제가 하고, 못해 그러면 제가 하고 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손을 탁 모으더니,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예? 암기를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반복의 힘인 거예요. 반복의 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반복의 힘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별명으로 성경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한자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지키는 선생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지키는 선생님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부모님과 자녀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선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 성령님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방송실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25년 전쯤에 이 땅에서 오셨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그 이후로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 게 좋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좋겠어요? 예? 서기원 집사님 맨 앞에 성령님. 예, 정답.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도 좋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들에게 좋다. 따라합니다. 좋다. 왜 좋다고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아무리 유튜버에 있어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셔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제한적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셔서 인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받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인간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우리는 법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차 위반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신호 위반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안 해본 분들은 면허가 없거나 장롱면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 그런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좀 바빴습니다. 근데 주중에 일을 끝내고 사무실에 오는데 제 사무실 앞에 제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제 그 상비약을 항상 구비해. 그 상비약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몇 개 항상 구비를 해요. 왜냐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당 보충을 하려고 항상 냉동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어놓는데 제가 그 전날에 4개를 넣어놨거든요. 이 앞에 슈퍼에서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너 힘들다. 딱 냉동을 딱 열었는데 아이스크림 4개 홀라당 사라져버린 거야. 나는 먹지를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이상하다. 내가 분명 어제 사다 놨는데 이게 어디로 갔지? 생각했는데 내 동생이 이거를 들고 날랐을까? 생각하다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올 일은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학생 애들이 있죠. 예? 요즘에 오는 애들. 걔네들이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거기 냉동에서 그냥 자기들 냉장고인 것처럼 막 들쑤시고 다니는 그냥 냉동에서 아이크림 홀라당 빼먹은 거예요. 예? 그런 우리는 제 얘기 왜 하냐면은 아무튼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살인범죄든 아니면은 좀도둑같이 뭘 갖다가 그냥 훔친 거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죄의 크기를 논하는 사람들, 죄의 크기를 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논하는 죄는 뭐냐? 따릅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사람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죄라는 것은 영어로는 sin, 원어로는 아마르티아. 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몇 수로 되어 있다고요? 죄는 복수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사기와 살인과 여러 가지의 가늠과 온갖 것의 죄라고 하면은 죄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단수로 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디 갔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따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 법에 제한되어 있는 모든 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잉태된 열매의 악이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성이죠. 그러나 죄가 뭔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우리는 구분하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격려해봐. 예수를 잘 믿자. 이 친구야,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있어요. 교회가 크냐 작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저도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이 땅에서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되어갈수록 전쟁과 기근은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갈수록 전쟁은 빈번해지고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저기 태국하고 방글라데시 어디, 또 저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지금 중국은 대만 침공하려고 열심히 알고 가지고 있죠. 인도하고 중국, 뭐 할 것 없이 소수민족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돌아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현상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징조는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건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7대 연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탄생의 연합, 그다음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 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부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아니 승천의 연합, 그다음에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 그다음에 천년왕국.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성경을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석하고 이걸 배워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보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 많아요. 평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한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7가지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뭘 하고 가셨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7가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 생애와 연합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대부분 무신론자들과 안티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처음에 막히느냐, 저항을 받느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저항을 받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남자와 관계도 없이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무슨 그런 씨나라 깔아먹는 소리가 있냐? 대부분 그럴걸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 아무리 21세기 과학의 시대라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첫 관문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는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잉태했는지 우리는 본 사람은 없지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거는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의 연합. 여기 고난 안 받아본 분 계세요? 내 인생에 시련은 한 번도 없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동서남북, 동남풍화, 서북풍화 불어라. 인생의 풍파가 다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따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좀 웃으면서 얘기해봐요. 고난은 슬프고 괴로운 거지만 고난 중에 기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다시 따르면 고난은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질병과 가난과 망함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금세 변하여 축복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개척할 때 처음에 저기 상계동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상계동에서 개척할 때에 제가 마지막 기억이 나는 게 대략 5살, 6살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 그 당시에 그 예전에 쌀 싣고 다닌 검은색 무식하게 생긴 인력거 자전거 있죠? 그 자전거를 타고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365일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한 20분 거리를. 그러면은 제가 4살, 5살, 6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집에다 두고 단칸방에 있는 그 방에다 저를 홀로 두고 자는 걸 보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면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데 뭔 얘기를 하고 가는데 뒤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가지고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까 의자에 없어 사람이. 저기 멀리 이미 떨어져가지고 뭔데 한참 그냥 자기 혼자 강매 목사님 자전거를 타고 뒤에 사람 탄 줄 알고. 근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새벽 한 5시 넘으면 제가 깨는 거예요. 5살짜리가, 6살짜리가.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밖에는 아직 캄캄한 그런 때입니다. 제가 깨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딱 우리 수아 그 나이쯤이죠. 4살, 5살, 6살. 그때에 혼자 깨서 엄마 막 부르짖으면서 아빠 막 찾으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방에 있다가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밤새 그 아침에 동틀 때까지 어머니 오실 때까지 아버지 오실 때까지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있고 그 장소가 아직도 저는 제 기억이 환합니다. 우리 그 열쇠가 뭐였냐면은 그냥 지금 번호키 쓰고 열쇠 이런 거 쓰지만 그 당시에 우리 자물쇠가 이 자색을 딱 붙이면 열리는 그런 자물쇠였어요. 그게 우리 집 열쇠였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아침에 울면은 옆집 주인집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쩔 땐 나와서 우는 소리 듣고 나와서 위로해 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그냥 밖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 둘째 치고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올 때까지 그 쪼그려 앉아서 울면서 아침에 그렇게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범죄자들한테 그 당시에 CCTV도 없는데 그렇게 잡혀갈 수도 유괴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예배 마치고 동트고 오시면 제가 그 쪼그려 앉아서 우는 걸 보고 참 저를 끌어안고 우리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울 때도 있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수아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5살짜리 집에다 혼자 두고 새벽 예배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위험해서.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 고난과 시련의 밤을 지냈던 모든 시간들은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시련의 밤이고 슬픔의 밤이고 서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그것이 나의 목회의 여정에 또 우리 가족에게 한없는 주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시련의 밤은 괜히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당신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아버님이 목사,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가 되라 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저는 제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제가 이 길을 들어섰는데 지난번에 전준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아들이 있지만 이제 전준환 목사님 아드님은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니까. 근데 저를 보면서 나중에 얘기하시네. 남 목사 널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참 부럽다. 부자지간에 이렇게 목사가 목사의 이 대를 이어서 영적인 일을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느냐.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예수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저 우리는 방향이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에 이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옴을 우리는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딱 우리를 마주했을 때 너는 진짜가 아니하고 가면을 확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얘기. 따라합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고난에 축복이 있는 삶이 된다.
따라합니다. 죽음의 연합. 이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는 우리의 삶의 순서를 논하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고난의 끝에는 뭐냐? 반드시 성도는 한 번쯤은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생전에 나는 진짜 끝이다.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며 바치더라도 내가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하겠다. 할렐루야.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스스로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를 갈지라도 주를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 가운데 부활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야. 죽음 끝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주님 앞에 헌신을 요구받을 때는 그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다 아시죠? 아시죠? 두레마을 예전에 구리에 인창동에 계시다가 지금은 동두천으로 가셨는데 제가 구리 인창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저는 친구들하고 학교를 끝나면 제일 좋은 놀이가 그 교회 교육관이 우리 학교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7층에. 학교 끝나면 우리 신앙의 우리 의리의 멤버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뭐 PC방 가고 노래방 다니고 막 이럴 때 우리는 항상 학교 끝나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신앙을 토론하고 성경을 논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즐김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김진호 목사님이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고 두 번째가 김진호 목사님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김진호 목사님이 예전에 한 고3 때 1년 반 동안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방황을 하다가 전국을 무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칫솔 하나만 넣어놓고.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집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근데 집에 와서 이제는 공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학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자기를 가이드를 해줄 선생님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잠 안 오는 약을 계속 먹은 거예요. 잠 안 오는 약을. 잠 안 오는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게 위장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로는 한 1년 동안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1년 내내 죽만 먹고 다닌 거예요. 일반 식사는 먹으면 토해버리니까 죽을 1년 동안 내내 그거 죽만 먹고 여러분 죽만 먹고 살 수 있어요? 1년 동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다이어트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그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김진호 목사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단하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대로는 내 인생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결단을 무등산에 들어가서 짐 하나 딱 들고 한 흐르는 계곡 옆에 바위에다가 담요를 깔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복강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위장 상태가 젊은 놈이 이래가지고는 평생에 죽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저를 데려가시든지 금식 기도를 시작하니까 무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과 약복강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문제 없는 분 계세요? 예?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님 문제 없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요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 있고 다 그래요.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승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승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복강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한정 그 상태로 가야 되겠어요?
김진호 목사님 그래서 그 씨름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로 이 계곡 흐르는 옆에서 쫙 그냥 거기 완전히 앉아가지고.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환한 얼굴로 나타나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환한 얼굴로 자기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내 안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 새벽에 예수를 만나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어딜 갔느냐? 아침 11시에 그 밑에 읍내에 있는 중국집을 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일 먹고 싶었던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우동을 시켰는데 우동 꽃배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동 꽃배기를 딱 받아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한 끼 그냥 다 해결하고 나왔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얘기 간증은 뭐냐면 그 이후로는 위장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손길에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문제가 왔을 땐 기도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금요일 날 안 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유튜브 보고 TV 보겠죠. 아니에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번만 감동시켜 보세요. 그거 귀찮아가지고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할렐루야.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언제 감동시켜 봤어요? 네? 하나님을 혹시 언제 감동시켜 봤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금요일 날은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신나합니다. 야, 저기 캠핑 가자, 여행 가자, 연휴다, 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한번 하고 고기도 꺼먹고, 금요일 한 번쯤은 괜찮잖아. 다 그런 시간으로 보내. 그러나 그때의 기회인 거예요. 기회.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요일 저녁에 세상에서 즐길 만한 모든 문화 속에서 그 위기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그 한 번 때문에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직 젊은 목사지만 제 인생에 한 번 이삭의 죽음의 위기를 한 번 제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일로 하나님이 계속 무한정 축복하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따라합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래서 따라합니다. 부활의 연합.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은 누구에게 이제 내년에 또 4월달에 부활절이 찾아오겠지만 부활의 영광, 여러분 삶의 부활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삶에 그냥 쪼들려고 하는 분들 재정의 부활이 되길 축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하는 모든 골치 아픈 분들 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부활하길 축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질병에서 다 부활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의 영광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경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부활은 적당히 죽어서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끝났다, 지정의를 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나니
주님이 내 안에서 살 때에 우리 삶의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정의가 포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물에 빠진 사람 처음에 구하려고 할 때에 힘이 넘칠 때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같이 빠져 죽어버려요. 적당히 꼬르륵 해서 물속에 들어갈 쯤에 건져내는 거예요. 죽을 쯤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정의가 포기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말씀에 한 번쯤은 내가 큰 결단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 이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주 안의 독생. 이 찬양이 구속사의 찬양이에요. 이거 알고 찬양하세요. 이거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박수 치면 찬양.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힘차게 독생자 예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에 대하여 요것만 오늘 서론하고 마칠 텐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은사도 좋지만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따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에 대한 책망이란 거예요. 이걸 좀 해설하고 서론만 하고 마칠 텐데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의 장막을 봐야 됩니다. 장막을 한번 사진을 띄워보세요. 성막. 그건 됐고 그 다음 거. 자, 이게 성막들에서 안에 있는 성막을 지금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은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 한 사람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성막도 보면은 이게 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성막도 밖에 쪽에 이 성소가 있고 휘장, 커튼이라고 그냥 칭하자면은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성소. 지성소 아시죠? 예, 처음 나오신 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명하신 법궤와 항아리와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 시온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의, 이 대제사장이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식입니다. 근데 왜 신약 성경에 있는 의에 대하여 책망함이라는 얘기를 논할 때 이 성막을 봐야 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잘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놀리는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기 진우션에 션 있죠? 션 보면은 맨날 기부 많이 하고, 김장훈 가수 있죠? 김장훈 가수 그 사람도 200억 가까이 기부하고, 기부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을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조명하고 TV에서 방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논하는 의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 제사장이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성막들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르시데우 단나까라 이스 요베, 12지파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2지파가 이 뜰 바깥에서 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목사님, 내 딸이 지금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어머니가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갖 문제의 간절한 구함을,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그 속에 속삭임 가운데 대제사장이 밖에 성막 뜰에서 이 예배를 위해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 집사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무개 권사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무개 집사님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응답은 성막 바깥에서 백성들에게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이가 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치료함을 낫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2025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성막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죠. 성막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보여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의 삶의 무게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좌 오른편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구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나음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의인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것처럼 내가 선행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교의 정신입니다. 예? 불교의 정신. 그리고 무신론자도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내가 나쁜 곳에 갈 거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면은 내가 좋은 곳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물론 나쁜 짓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선행을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잖아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라 하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단 얘기예요. 기뻐 뛸 줄 믿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부 얼마나 해보셨어요? 1,000,000원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기부 순으로 해서 천국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는 지옥 한 3층 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로운 일 얼마나 해보셨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도와준 적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간과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의인이라 부르므로 그러한 의인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살면서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이 강도들이 지금까지 모든 온갖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 오른편의 강도는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생 모든 삶을 회개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강도에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 뛰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해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친구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만날 필요는 없어요. 내일 만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세상 오래 살세요. 120 수명까지 주를 위해서 사세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오래 사시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